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양하던 어느 한 청년과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하다가 이 청년에게 있어서 아주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어느 한 대형교회에서 아주 리더십으로 훈련도 잘 받고 그렇게 사역도 열심히 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마음 한편에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잠깐 이러다 말겠지,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조금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웬걸요, 그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커지더라는 거예요. 공허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황금 같은 주말에 뭐 하고 있으며 내가 평일에도 리더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으니까 그 마음이 뭐 어떻게 걷잡을 수 없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그래도 리더까지 한 사람인데 꼭 교회에 매여 있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나름 여기서 잘 훈련받고 그래도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었는데 내가 굳이 뭐 교회에 꼭 매여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차라리 교회들 탐방하고 다니면서 그동안 듣고 싶었던 목사님들 말씀을 내가 막 골라서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나의 신앙에 있어서 더 많은 유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무작정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마치 쇼핑하듯이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러면서 처음엔 너무 좋더래요. 자기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고 싶은 시간에 가고 싶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거기에서 막 만족함이 오는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가 없고 자신의 신앙을 돌봐줄 수 있는, 붙잡아줄 수 있는 동역자가 없으니까 순식간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곤두박질 치더래요. 2년 동안 그렇게 방황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야 자신이 그동안 2년 동안 했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교만한 행동인지를 알았노라고 그렇게 신방 중에 이야기하는 청년을 보게 되었어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특별히 이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복음의 정수를 아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청년의 삶이 꼭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과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의 주된 중심은 늘 집을 나갔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로부터 하여금 아들로서 인정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니까요. 그러나 이 본문에는 작은 아들만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등장을 하고 또 그 형이 되어지는 큰 아들도 나옵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함께 비교하고 우리의 삶을 이 형제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나아갈 때 꼭 알아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탕보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배경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의 시작에 보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두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 가까이 몰려들었다. 연이어 2절에는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오늘 이 1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비유에 의하면 세리와 죄인들은 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표현된 도덕적인 법도 준수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판단으로 보면 율법에 의한 어떤 정결의식도 지키지 않는 그런 규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둘째 아들,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 동생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한다면 당연히 이들은 형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지요.
이들이야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율법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윤리에 대해서도 아주 잘 배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공부했고 충실히 예배도 드렸고 꾸준히 기도를 한 사람들, 우리가 보면 아주 성실하고 바른 생활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동생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형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고 싶은 진심이 있습니다. 진짜 속마음이 있습니다. 동생도 연약함이 있지만 그 형도 연약함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형이나 동생이나 할 것 없이 다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돌려서 본다면 둘 다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형제의 모습이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거울 앞에 서보면 우리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그냥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잘 정비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다듬을 수 있죠. 새벽에 나올 때 머리 이렇게 떡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이렇게 머리 이렇게 물로 감아내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드라이로 말려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거울을 몇 번이나 보는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려고요. 거울이 주는 유익이 그렇죠. 지저분한 모습 그대로, 그냥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정비가 안 된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 비춰보면 나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정비가 안 된 것 잘 정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여러분도 다시금 삶과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잘 정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저는 두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과 그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 분배를 형제가 있을 경우에는 형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동생은 3분의 1을 갖는 구조였습니다. 그만큼 첫째에게, 장자에게 많은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서 주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가졌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버지 나중에 줄 재산을 미리 좀 앞당겨서 주세요, 그것 좀 당겨서 쓸게요, 저에게 꼭 필요해요,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긴다는 매우 무례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아들의 이야기에 아버지가 굳이 도움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아들을 내쳐도 작은 아들은 할 말이 없어요. 무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작은 아들은 배은망덕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작은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한 수단,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 좀 심하게 말한다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무시했고 아버지의 사랑마저도 거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이 작은 아들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 보면 케네스 베일리가 바로 이 장면에 대해서 분석한 글을 인용하면서 다시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비유를 예리하게 분석한 케네스 베일리는 집을 나가는 작은 아들의 태도는 마치 아버지가 어서 죽어주기를 바라는 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케네스 베일리가 연구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지난 15년 동안 모로코에서 인디아까지, 터키부터 수단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인물들에게 아버지가 아직 청정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당신들의 나라에서, 당신들의 생각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은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똑같았답니다.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대요. 동네에서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꺼낼 수는 있나요? 재산을 먼저 당겨달라고 꺼낼 수는 있나요? 말도 안 됩니다. 누가 혹시 그런 요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죠. 그게 맞는 거죠. 어째서죠? 아버지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요.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어서 죽으십시오. 아버지 이제 빨리 죽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이 베일리의 설명에 따르면 작은 아들은 유산 분할뿐만 아니라 자기 몫을 처분할 권리까지도 요구했던 것입니다. 소유권을 자식에게 이전한 뒤에도 아버지는 얼마든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수익에 의지해서 살아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아낸 유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친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재산을 다 처분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어서 죽으세요. 그 재산 제가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다는 거죠. 작은 아들의 요구에는 아버지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언의 암시가 깔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진 작은 아들이 한 또 다른 한 가지의 나쁜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멀리 떠났다라는 겁니다. 멀리 떠났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말씀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야반도주처럼 혼자 자유를 누리러 도망간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로 본다면 가족을 멀리 떠났다, 가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은 그동안 가정별로 이어져 온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나 행동 방식을 완전히 벗어던진 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는 물론이고 모든 가족을 다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당신들 이제 다 무시하며 살 거야,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작은 아들의 행동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참 큰 아픔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완전히 무시한 채 내가 하고 싶은 계획,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나의 욕망, 나의 어떤 성취, 이것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다 당겨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복과 은혜를 다 당겨받아서 어딘가에 다 쏟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작은 아들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큰 아픔을 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죠. 생활의 만족도가 하면 내가 노력해서 잘 얻어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가면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결과물로 다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다 주신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중심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다 내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 떠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인 이수영 씨가 최근에 그분이 다니고 있는 우리들 교회에서 부활절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참 과거가 참 어려웠던 분이었어요. 청소년 시절을 매우 불우하게 보냈던 이수영 씨에게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고2 때부터 준비하던 가수가 되는 길, 그리고 가수로서 성공하는 길,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시절 그는 과부의 딸이었고 그러다가 엄마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그냥 고아가 되었거든요. 근데 혼자인 고아가 아니라 2명의 동생이 딸려있는, 즉 3남매를 먹여 살려야만 하는 큰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수로 데뷔를 했고 정말 한 시대를 휘어잡을 만큼의 대성공을 거두는 가수가 되었었죠. 근데 그 전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히트를 치고 성공하기 전까지 그렇게 날마다 교회 나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만 부르짖고 찾았답니다. 그런데 서서히 성공을 하면서 자신의 민낯이 다 드러나더랍니다. 환경이 좋아지니까 교만해지고 사람을 더욱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이거 하나님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거둔 성공이니까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가들을 달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자라나니까 대충 하나님께는 다리만 살짝 걸친 채 영적으로는 완전히 집을 떠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떠난 채 몇 년을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가수 생활에 위기가 오고 성공가도만 달릴 것 같던 인생이 계속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그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다시 열심히 다니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가치한 것에 열심을 내며 사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살던 자신, 성공에만 몰두하던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정말 큰 죄인이구나, 내가 이만한 죄인이구나라는 걸 말씀으로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삶이 달라지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더래요. 그 전에 삐딱하게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는 다 나를 비껴나가는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 같았는데 진리 앞에 서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나니까 다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자신에게 다가오니까 인생이 해석되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오랜 방황을 멈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은 물론 남편도 교회 안에서의 목자로, 또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은 어린이 목자로 그렇게 다 같이 섬기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사람은 참 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발동하면 우리는 참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채 그렇게 방황을 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아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삶이라는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이러한 부딪힘 가운데, 이런 넘어짐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 민낯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몸은 있어도 마음이 떠나버린 은혜를 모르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몸은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떠나버려서 은혜를 모르는 한 부류가 있어요. 25절부터 30절에 보면,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큰 아들은 겉보기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동생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던 날 다 터져버립니다.
그날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잘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니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막 시끌벅적한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무슨 연유인가 싶어서 종들을 불러서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웬 갑자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냐, 그렇게 종들에게 부르니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에 큰형이 그동안 숨겨놓고 있던 그의 본심을 다 드러내 보입니다. 다 드러내 보여요. 그가 본심을 드러내는 장면을 보면 그동안 그 역시도 아버지를 그의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위해서 수단 정도로만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경로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항변하듯이 마치 싸움을 걸어오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하는 하나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형은 홧김에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하기까지 한다. 그 문화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극진히 예를 갖추어야 했고 특히 남들 앞에서는 더했다. 그런데 형은 그러지 않는다. 존경하는 아버지여 라고 하지 않고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보소서라는 의미의 look 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보십시오. 존경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여보십시오. 여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른을 공경하며 복종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이 문화에서 이런 큰아들의 행동은 발칙한 행동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들이 자신이 쓰던 책에 아버지의 모든 치부를 다 폭로해서 평생의 이력과 명예를 짓밟는 것과 같은 행동을 큰아들이 하고 만 것입니다. 종들이 보는 앞에서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형이라는 존재는 아버지와 있어도 함께 있음의 은혜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그렇게 잘 살고 있었지만 함께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누릴 것이 너무 많았음에도 그는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등장한 동생을 보면서 자신이 받아 누려야 할 특권을 빼앗기는 듯한 감정의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간 아버지와 함께 있기만 했지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이 살았던, 그냥 아버지와 살기만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무언가 주고받는 관계로 여길 때가 있지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면,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또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면,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일들을 계속해서 잘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크게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드는 때가 있죠. 어느 때에 시험이 오시던가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나 상황적으로 어려워지면 여지없이 형과 같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추었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치죠. 이게 뭡니까? 당신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여보십시오, 당신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이 이만큼인데 어쩜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어느 집사님, 권사님보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 때가 있지요. 자신이 한 일과 지위,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특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증거인 거예요.
만나교회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 그분이 쓰신 사랑이 먼저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들썩이게 했던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을 냈기 때문에 마땅히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도가 지나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는 대기업 중역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에게 받은 도움과 은혜를 잊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받아야 할 대우를 못 받았다는 억울함에 사로잡혀 분노를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 역시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내 공로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며 하나님은 벌만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감히 무례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보다 받은 사랑이 더 크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누리는 권리보다 받은 사랑이 더 크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책에 써놓으셨더라고요. 형은 자신의 공로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잘 섬겼죠. 가정의 일들, 집안의 일들을 잘 돌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외면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이 큰형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 큰형은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의 공로보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더 컸기에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여긴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사랑이나 은혜보다 더 크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절대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공로나 의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보다 더 크다고 여기면 우리는 어느 경우에서도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그냥 서운하기만 합니다.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주시는 건 이만큼밖에 안 되네.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길은, 열어주시는 길은 이거밖에 안 되네. 그러면 우리는 서운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속은 완전히 오물투성이가 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형을 통해 보는 우리 믿음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랑과 은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뒤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형제에게 보이는 아버지의 반응이 오늘 굉장히 놀랍습니다. 둘째 아들,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멀리 떠나간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마주하며 이렇게 행동합니다. 20절에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또 아버지에게 막말했던 큰아들에겐 이렇게 대우해 줍니다. 31절에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집을 떠난 작은 아들을 오매불만 기다리던 아버지는 저 멀리서 보이는 그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보세요, 저기요, 보십시오. 아버지를 향해서 아무런 예의 없이 말하던 큰아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my son,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예우하며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기준에서 자녀는 오직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몸과 마음이 다 떠난 자였으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따로인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 가운데로 우리의 모든 삶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에 속하신 것 같으십니까? 두 아들 중 어디에 속하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민낯에 보게 되었다면 이제는 잘 정비하면 됩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했다면, 흐트러진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잘 정비하면 됩니다. 주님께 마음 다한 회개를 하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흐트러지고 망가졌던 부분을 정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관련된 찬양이 제 머릿속에 쓱 하나를 스쳐 지나갔는데,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라는 이 가사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떠났을 때, 때로는 몸과 마음이 전혀 다르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 시선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며 끌어안을 준비를 하시고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부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